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기간은 행복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 침체의 기간이었고 정말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 행복하게 산다고 진짜 행복이 아니라 정말 영적 침체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동행하며 정말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13년 만에 우리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을 다시 좀 기억하라고, 믿음을 좀 놓지 말라고, 신앙의 끈을 꼭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 샤다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지요, 너는 그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말이지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어요. 계획이 들어있어요. 비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의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처럼 세상을 축복하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물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있고, 그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자손 대대에 맺은 언약이며 그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 대대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 아브라함 개인만을 아닌 그의 자손과 그 후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경건한 모습, 경외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정말 못 볼 꼴을 본다면, 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술 먹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 세상에 타락된 모습을 본다든지, 불평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원망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구타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욕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명, 교회의 사명, 기성세대의 사명은 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고,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잘못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면 말이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마음이 끊이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것이라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먼저 주 앞에 갈 거예요. 그럼 부모 없는 자녀들이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부모 없는 자녀들이 정말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기성세대가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녀들, 자손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왜? 하나님의 복이 그뿐만 아니라 그 미래 속에서도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가정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께서 이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영적 거장으로 세우고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들을 난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부모만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세우신 목적은 자녀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을 만난 백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 목사,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아닐 것이에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전도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양육하는 일을 중단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의 사명, 가정의 사명은 또 다른 다음 세대에 우리의 수평적인 전도든 수직적인 전도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하고 깊어진다면, 내가 정말 주님하고 은혜를 누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옆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왜? 깊어지면 넓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렸는데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린다, 이런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은혜를 누린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일에 마땅히 쓰임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야. 생명을 건 언약,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에는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건 7절이었고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정말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완성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영원한 기업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안겨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몸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할례 받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이 믿음의 기준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름도 바꿔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할례를 베풀게 함으로 너 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어.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말이야 너의 하나님은 나란 말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거란 말이야 하면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예물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반지를 교환하는 게 뭐예요?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배우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반지가 동그란 것은 영원성을 의미해요.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금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처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신과 이 신앙과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 때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할례라는 것, 남들은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은밀한 곳에 있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할례의 모습이 아닌가.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관계, 동행,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속에 있으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주께서 만나주시니까. 남들은 잘 몰라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똑바로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니, 내가 날마다 자신을 볼 때마다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축복의 사람이지, 늘 인식하고 늘 의식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 할례를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여러분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남자지, 여러분 여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낳잖아, 너희 자손이 아니라 또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남자나 여자나 돈이 있나 뭐 없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뭐 인종이 다르나 지식이 다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여러분 할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할례를 받고 저들은 할례를 주지도 않고 이 할례를 변질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유대인만 만나지 않았어요. 이방인도 만났어요. 건강한 사람 만난 것이, 병든 자도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 또 맹인, 또 나병에 걸린 사람, 5년핀을 섬기고도 진정한 생인을 의미를 몰랐던 그 수가성의 여인, 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왜?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바이러스, 복음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퍼뜨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과 희망과 축복 속에 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도 낳지 않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너와 네 자녀와 네 자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전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줘야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은혜 가운데 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하게 못하면 여러분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할례가 중요하지요. 지금으로 가면 세례가 중요하지요. 또 뭐 구원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제자훈련도 중요하고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며 동행이며 임재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더 본질이기 때문에 형식, 껍데기만, 나 할례 받았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제자훈련 받았다, 나 직분을 받았다, 이것만 자랑하지 말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답게, 진짜 세례받은 사람답게, 진짜 제자훈련 사람받은답게, 진짜 목사답게,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야 이게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지, 할례 받았다고 떠들기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할례 받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지 자랑하지 마시고, 몇십 년 신앙생활만큼 성숙으로 보여줘야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반지를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반지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지가 아니라 반지 속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지금 반지는 끼고 있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여러분, 제 말은 할례나 세례나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반지를 100개를 끼고 있으면 뭐 하겠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엉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간직하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용을 빼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빼버리면 안 돼요. 자, 성경 구절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나 할례 받았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뽐내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주께서 벌써 구약 성경에서 벌써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자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자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는 것처럼. 자 그러면 마음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육신의 할례를 주셨냐?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왜 마음의 할례를 주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은 빠지고 할례 받았다만 자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 2장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수술하는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은 내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이래야 진짜 할례를 받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 나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지 않는다. 난 주님의 가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육체의 가죽을 벨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할례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 아내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레에게 나타나서 사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 아내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레에서 뭐라고요? 사라로요. 공주에서, 여러분 사레는 공주거든요. 너 공주가 아니야 이제는. 너는 공주 아니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언약을 여러분 사라에게 똑같이 줍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축소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언약의 메시지를 사라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사라에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와, 지금 아브라함 나이 몇 살하고요? 99세.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몇 살하고요? 89세.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99세가 되니까. 자, 17절 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웃으며. 여러분 우리가 웃는 거, 기뻐하는 건 정말 좋은, 근데 오늘 이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근데 이 비웃음을 아브라함도 비웃고요, 그리고 사라도 비웃어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99세고 내 아내가 89세고 지금 아내는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다고 나와요. 18장에 나오는데 애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대의 하갈, 종된 10대거든요. 하갈이 나이 어린 처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처녀와 86세에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기적, 이게 무슨 능력,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 아브라함 똑같네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근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에 정말 인간으로는 도대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면 좋게요. 그냥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나 이스마엘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지금 아브라함이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 자, 19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라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이삭가에게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웃음.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아유 말도 안 돼 주여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이랬단 말이지. 지금 사라도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짜 웃음 말고 이스마엘 때문에 13년 동안 놀아난 그 개인의 행복에 가짜 웃음 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웃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짜 웃음이 있고 진짜 웃음이 있어요. 가짜 행복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발견하고 진짜 행복을 물잡고 진짜 행복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웃음은 뭐냐? 너만 웃는 게 아니다. 이스마엘을 안고 너 혼자 좋아했던 그런 웃음은 가짜 웃음이야. 진짜 웃음은
너만 웃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웃는 것이 진짜 웃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웃음이 내려오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웃음이란 뭐냐?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 아니겠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아픔은 있지만, 힘듦은 있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마음속에 참다운 웃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 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가짜 웃음 말고 진짜 웃음 줄게. 이삭 말이야, 이삭. 그리고 대대로 진짜 웃음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스마엘도 주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브라함 잘 들어라.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후손들에게 주께서 복을 줄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넘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 때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전 이 부분에서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건 뭐예요? 언약의 증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여러분 이게 똑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 나중에 이 가정에서 이삭을 괴롭히다가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쫓겨나서 멀리 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지금까지도.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진짜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할례를 받아도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할례 이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직분이 있다,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답게 살아가야 돼. 제자 훈련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훈련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뭐 이름 바꾸고, 여러분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름을 왜 바꿨는지를 알고 그 본질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기도하면서 짓잖아요. 좋은 이름 지으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그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삶 가운데 행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에 다닌다, 목사다, 성도다 그러면요 신뢰의 정직의 보증수표가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목사다, 뭐 성도다 그러면 더 의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열매를 봐야 돼요. 반짝하는 거 말고. 신천지 투숙꾼들도 교회 들어오면 반짝해요. 이제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르호보암 배울 건데요, 르호보암도 3년 딱 잘 살다가 3년 다음에 변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3년 5년은 지켜봐야 돼요. 그냥 반짝 잠깐 한다고 그 사람 다 인정하면 안 돼. 사실은 왜? 처음엔 다 잘하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놓치면 안 돼. 부부가 결혼 반지를 껴주고 사랑의 증표를 주고, 반지가 왜 안 주기 중요하지요. 하지만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 속에 담긴 내용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한눈 팔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가 정말 성도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직분이 있다, 훈련을 받았다,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답게 살지 않고 그것만을 주장하면 목이 곧은 사람이고 할례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예요. 그건 최 목사님이니까 다음 세대를 강조, 아니에요 여러분. 최규명이니까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려면 부모가 잘해야지, 잘 섬겨야지, 저들을 세워야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니까. 어떤 분들은 학원 요즘에 안 가는 것 때문에, 학교 안 가는 것 때문에 막 힘들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줄 알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 또 한 가지는 할례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증표예요. 우리가 증표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 나 교회 다닌다, 얼마나 좋아요. 나 직분이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자랑하는 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답게 사는 것, 답게 사는 것,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웃을 축복하며 사는 것, 이런 아름다운 은혜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웃음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비웃음, 그냥 잠시 쾌락의 잠깐의 웃음이 아니고 영원한 웃음. 내가 주님 만날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은혜를 누릴 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그 사람이 또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건데, 나의 디모데, 나의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들이 없다면 이건 정말 건강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수직적인 양육, 수평적인 전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건데,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모리 저들 새벽 같은 일어나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을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주님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우리가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가득한 세상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건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양육해야지만이 그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명은 손주들을 영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할례 이 언약의 증표를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해요.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할례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웃음인 구원의 기쁨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도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어지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축복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함께 우리 가정에서나 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셨던 찬송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리.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온 충정의 식구들이 영상으로나 직접 마음껏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 어려운 때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주께서 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찬송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음악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함께 날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4주째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원주에 12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국가에 또 사회에서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잘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테이프를 다 붙여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틀림없이 곧 함께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한 주간 조금 참으시고 좋은 날이 올 줄로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 한 달의 기간이 그냥 아픔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도리어 우리에게 약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특별히 사순절 기간하고 딱 맞물렸는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날 주여 곧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신앙들이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여 마음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칠애로 할례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안락한 쾌락으로만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올라오는 나눌 때에도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힘들고 이제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정말 빛들로 일어나는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정말 지쳐있는 많은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다음 세대 믿음의 백성들로 세우는 일, 정말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이 땅의 수많은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저들이 품고 있는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도시, 민족,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